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아멘. 오늘은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그의 역할은 인간을 유혹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능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대한 대비책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능력과 역할을 성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더욱 강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단의 유혹은 신앙과 유혹, 성경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래를 정립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금식과 굶주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체적 체력이 매우 약화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할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 금식 기간 동안 영적 강화와 정신적 훈련을 받아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금식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영적 전쟁에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이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단은 세 가지 주요 유혹을 제시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육체적 욕망, 권력욕, 그리고 신앙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당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거부합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사단을 규탄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영적 굳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믿음과 유혹 간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며 성경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은 믿음이 유혹과 대립할 때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주체로 나타납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적인 욕구와 욕망을 활용하여 인간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단은 유혹을 위한 다양한 계략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단은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단이 반복적으로 유혹을 시도하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모두 거부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떠나갑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믿음이 사단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과 한계를 통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과의 순종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 1장 6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일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을 언급합니다. 사단 또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거나 의논하는 자리로 이해됩니다. 사단은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로 가진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임자인 욥에 대해 의심과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경건함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량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며 친근한 어휘로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욥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행에 대한 욥의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사단은 욥의 경건함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욥을 복으로 둘러싸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손에 맡기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욥의 몸은 손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단 간의 대화와 인간 욥에 대한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욥의 경건함이 강조되며 사단의 역할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표와 예수님의 목표를 대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단은 파괴와 죽음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그의 의도는 혼란과 분쟁을 일으켜 영혼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양처럼 돌보고 영적 생명을 제공하며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한 풍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사단은 파괴와 죽음을 추구하고 주님은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나타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단은 유혹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단의 유혹에 저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단의 제한된 권능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권능이 한계가 있으며 예수님은 이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의 전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림을 겪은 상태에서 유혹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요구를 유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만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권세와 부의 요구를 통해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전략입니다. 결국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보여주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의 경지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그의 믿음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돌리고 스스로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의 유혹에 굴복하면 그의 믿음과 순종이 흔들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굶주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굶주린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않아야 하며 자만심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세우고 사단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해야 하며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을 찾아야 하며 사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통해 예수님의 믿음을 동요시키려는 목표와 의도를 감안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근거를 통해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강인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응답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영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마음의 본성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역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죄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며 악에서 시험받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순수하며 악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욕심과 육체적 욕망이 인간을 유혹의 시작점으로 이끄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혹은 죄로 이어지고 죄가 장성하면 영적으로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죄와의 결합이 영원한 분리와 죽음을 초래한다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당하는 시련의 근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욕심 후에 시험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치 중립적이며 욕심은 인간의 자아와 대립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인간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로다. 이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신앙과 유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이 물질적인 욕망과 권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수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떠한 요구도 굴하지 않음으로써 인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마귀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다만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지어다. 이 말씀은 사단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으며 이들은 예수님의 신앙적 허영과 하나님의 뜻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유혹의 첫 번째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유혹의 두 번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에서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대립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에 대비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에 대해 마귀를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뜻과 순종만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과 그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과 하나님의 권능 대비는 인간의 영적 삶, 도덕적 선택, 유혹, 구원에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깊은 이해와 성찰을 제공합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악의 군주로 묘사되며 그의 목표는 인간을 유혹하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영혼을 노립니다. 그의 유혹 전략에는 자만심, 굶주림, 영광, 권력의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온전하고 선하고 권능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며 구원과 영적인 인도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말씀들은 영적 대립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영혼을 속이고 영원한 분리와 파멸을 초래하려고 하며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대립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교훈을 통해 전달됩니다. 인간은 이 영적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권능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시편 139장 1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그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신뢰와 경배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그의 무한한 사랑과 주의를 상기시킵니다.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선다는 모든 순간을 알고 또한 멀리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시편 139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과 행위를 익히 아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모두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 행동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은 그의 사랑과 주의와 결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아시며 모든 순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는 그의 놀라운 특성을 높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헌신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은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추방된 이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사단에게 숨겨져 있으므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으며 사람들의 내부 생각이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한 순수성과 신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성은 사단과 같은 악마의 눈에 숨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단은 악에 주로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단은 지능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통제력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제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에 봉쇄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순수성과 믿음, 하나님의 통제력과 지혜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그렇습니다. 사단은 악의 힘을 대신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수님과 같은 신성한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은 악과 유혹의 상징이며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과 자유의지를 통해 유혹을 극복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통해 사단의 유혹에 맞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하세요. 성경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를 통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세요. 이러한 약속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처했을 때 인내와 저항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성경은 사단에게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세요. 거룩함은 사단의 계략을 뚫고 튼튼한 방어성을 형성합니다. 성경적 지식과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올바른 지식을 갖춰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을 초청하여 영적 무기와 힘을 얻으세요. 성령은
유혹에 맞서는데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신앙생활에 통합하면 사단의 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보호 아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신하며 사단의 유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해하면 사단의 유혹에 대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을 통해 사단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권력을 구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다짐합니다. 요약하면 믿음, 근거, 기도, 의지, 결단력은 사단 유혹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도구와 동기부여 요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아래에서 유혹을 이기고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사단의 유혹을 이깁시다.